수십 년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자. 평생 그것만 떠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부터 저 밑에 백성들까지 예레미야를 다 미워했습니다. 이게 딱 맹로 이완용 같은 소리거든요. 이놈이 나라 팔아먹을 놈이네. 아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적군과 싸워도 모자랄 텐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심란하게 해서 싸울 의지를 꺾고 용기가 없어지게 만드니, 그래서 그가 수없이 죽을 곤경을 처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그에게 이 백성의 죄를 경고하고 내가 곧 심판을 내릴 거니 회개하라. 예레미야는 평생 그 설교만 한 사람. 근데 더 희한한 거는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왕과 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 끌려가면서 죽기도 하고 능력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그걸 보면서 엉엉 울면서 붙인 찬양이라고, 애가 슬픔의 노래다. 영어로 해도 라멘트 이렇게 슬픈 노래다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됐더니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안 됐더니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하는데 이루어져서 슬퍼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했지만요, 그래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정도까지 끔찍하고 처절한 광경을 자기가 볼지 몰랐어요. 몇십 년 동안 예언한 일이 사실로 되어졌는데도 그 참혹한 현실이, 자기 동족들이 맞아 죽고 왕과 왕비와 귀족들이 막 밧줄에 묶여 끌려가며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는 걸 보는데, 또 그때 당시 기록은 어린아이를 바벨론 병사들이 성벽에서 밑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민족의 그 순환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자기의 예언이 성취됐더니 더 큰 마음의 아픔이 왔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먼 훗날의 일을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은 성령이 오시는, 아멘. 구약이 끝나고, 이 구약은 올드 시스템은 안 되겠다. 이건 실패. 안 돼.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언약을 맺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인도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인도에도, 왜 오늘 고개 숙이고들 말씀을 듣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고개를 듣고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니 뭐 꼭 적으실 땐 적으시더라도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십니다.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아직 기분 나쁜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사라, 엘,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인데 공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 여성 명사를 쓴 이유는, 국가, 네이션은 원래 인도 유로피언은 전부 여성 명사를 씁니다. Germany, she is 그러지 he is 안 그러잖아요. France, she is 그런단 말이에요. her king 그런단 말이에요. his king이라고 안 그래요. 나라는 여성 명사를 쓰니까 하나님이 이 사라엘, 하나님의 공주 같은 내 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의 공주처럼 살아가서 부인을 만드셔서, 아멘. 에스겔서 16장에 왕후의 지혜에 나가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아이고 제가 늙고 쭈글쭈글했는데 뭐 신부가 이제 되겠어요. 그런 뜻은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를 하나님.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여행을 가면 우리 집사람 어느 공항에 내리는지도 모르요. 왜 모르죠? 신경 안 써. 뉴욕에 내리면 JFK 내린지 라과디에 내린지 몰라요. 그냥 내리면 여기가 JFK네 이런단 말이야. 한 번도 신경 안 써. 왜? 남편이 다 알아서 하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걸음마부터 시키듯
국가라고 처음 생겼을 때부터니까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는지 아무도 몰라. 자유인으로서 생활하는 게 어떤 건지 몰라. 다 노예들이 종놈들이나 맨날 하는 짓 노예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리키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어. 잘못해도 또 용서하시고 패역한 짓을 해도 또 용서하셔서 그를 사랑하셨어. 그러고서 1000년이 지나왔는데 예수님 당시까지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작까지도 600년이 지나갔는데 결론은 뭐예요? 안 되겠다. This old system does not work. 내가 너 손을 잡고 그러는데 너는 계속 딴 남자를 쳐다보듯이 우상을 쳐다봤어. 하나님 손에 잡혀서 가면서 손은 잡혀가는데 눈은 계속 우상들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이제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주는데 아멘.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며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일어나니.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랑 딱 붙어있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실 수 없더라. 왜?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오시면 아무 무용지물이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세상 죄를 구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역사를 효력 있게 하시게 하여 성령이 오셨더라고 요한복음 7장이 증거합니다. 제가 성경의 장절을 불었을 때 집에 가서 찾아보시라는 뜻이에요. 정사 그러니까 그러겠지 그러지 마시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럴 때 달라요. 못하는 사람은 꼭 앉아버려요. 집에 가면 생각 안 나. 그랬는데 생각이 요한복음 7장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적혀있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 아까 우리 정집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요엘서 2장의 사건을 기록된 말씀 쫙 기도 시간에 하셨는데 그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 강의에 몇 주 했는데 강의 안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요엘서까지 가다 너무 좀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에 인용하는 데서 이게 세 사건을 동시에 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과 성령 오신 사건과 예수님이 재림하는 세 사건을 그 몇 절에서 다 집어넣어갖고 이걸 구별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요엘을 통해서 한 사건인 것처럼 왜 그 세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성령 보내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역이 세 다른 역사의 사건이지만 한 가지 의미를 지닌 사건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날, 크고 두려운 날, 해가 핏빛같이 변하는 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면 뭐가 달라지냐 보니까 같이 계속해서 곧 내가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또 하나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상 숭배를 할 마음이 안 든단 말이에요. 아유, 내 하나님으로 충분해. 하나님의 사랑이면 넘쳐. 그분 말고 내가 못,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걸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는 그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 서로 알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옆 사람 보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설명하고 간증할 필요 없이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오는 젊은 티네이저들을 보면서 댓글을 하나 주고 잘한다. 학교 다시 시작했는데 학교도 힘든데 교회까지 왔으니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냐. 6일 동안 5일 동안 학교 공부하고 6일 동안 숙제하고 7일째 교회 왔으니 그래서 힘들다고 제가 또 하나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네가 왜 왔는지 모르는데 교회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데 앉아있으니까 힘들어. 여기는 어른들은요 한 90% 이상 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남을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니까 하나도 안 힘든데 가끔 힘든 사람 몇 명 껴있는 거야.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그게 당연한 거죠. 처음 왔으니까. 태권도도 처음 가면 맨날 두들겨봤지. 검은 띠 안 따요. 검은 띠 딸 때 몇 년 걸린다. 유도도 처음에 들어가면 뭐만 가르쳐주고 낙법만 가르쳐주고 날마다 집어 던지는데요. 아 이러면 유도하기 싫어서 몇 번이나 때려치려고 했다고. 날마다 집어 던지는데 어떻게 해.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교회도 처음 오면 모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뭔가 힘들고 답답하고 재미없고 뭐 그런 거예요. 피곤하고. 근데 제가 그 티네이저고 그랬어요. 그런데 every time 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오늘도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한 0.001%쯤 돼. 한 10,000번 오면 한 번쯤 틀림없이 만나는데 대충 그게 참 재미없는 얘기지. 0.01%가 아니라 교회 한 번만 오기만 예수 만날 확률이 50%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 근데 제가 했어요. Here's a kicker. 그 0.001%가 오늘일지 10년 올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은혜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맛보기만 하면 갑자기 그렇게 힘들었던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예배드리기 갑자기 그렇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걔가 그 얘기를 듣고도 뭐 그러세요? 오케이 손댔을까 그래서 내가 Here's a proof 그랬더니 Here's a proof.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생기자마자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생기기도 전부터 300년 동안을 모질고 몹쓸 핍박을 300년을 했어요. 300년 후에 처음 시작할 때 10,000명 있으면 300년 끝날 때 1,000명도 안 남았어야 되잖아요.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결과는 로마 제국 황제 어머니부터 예수쟁이고 부인도 예수쟁이고 근위대 병사들도 예수쟁이고 장군들도 예수쟁이라 할 수 없이 자기도 예수 믿고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했어요. 그렇게 죽여도 예수쟁이들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면 로마 제국이 확실하게 바퀴벌레 없어듯이 다 끝내버렸어요. 300년 못 갑니다. 30년이면 끝난 거예요. 누구도 거짓말을 위하여 목숨 걸지 않습니다. 누구도 가짜를 위하여 자기 가족과 생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공산주의는 150년 동안 기독교를 죽이려고 해요. 이슬람은 1600년 동안 죽이려고 했어요. 불교는 평화의 파리도 안 죽이고 모기도 안 죽이고 살짝을 안 하는 건데 인도에 있는 불교는 기독교인 죽입니다. 그건 좀 희한한 불교예요. 정상 불교가 아니라. 인도의 북부에 있는 불교 신자들이요 모슬렘보다 더 지독하게 기독교를 죽여요. 근데 포인트는 누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뺏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진짜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예수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그 틀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만 힘든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나도 몰라. 안 가면 나도 좋지. 야 2035년 6월 8일 날 그날 와라. 그날 너 딱 구원받아. 그때까지 탱탱 논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옆에 계신 분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니 계속 봅시다. 은혜 받는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
나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얘기했어요. 알았어. 네. 조금은 도움이 됐나 봐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주인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할 수 내가 큰 것으로 맡기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제가 여쭤볼게요. 관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관계, 쌍방이 있는데 이쪽은 즐거운데 저쪽은 즐겁지 않으면 그 관계가 오래 가야 합니다. 친구 사이든 부모와 자식 사이든 애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어떤 사이든 아니 파트너 사이든 동업하는 사람도 한쪽은 즐거운데 한쪽은 즐겁지 않으면 오래 가야 한다. 반드시 얼마 안 가서 깨지게 됐어. 양쪽이 즐거워야지. 아멘. 우리가 이걸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이 즐거우실 때 나도 즐거워야지. 내가 즐거운 것이 주님께도 즐거움이 돼야지. 이게 바로 오래가는 관계고 바른 관계지. 주님은 즐거우신데 나는 지옥 같고 나는 즐거운데 주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으시다면 그는 정상적인 좋은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베이커리에 취직을 했어요. 젊은 티네이저가. 뭐 빵 구울지도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처음 오내니까 뭘 시키겠어요. 그래서 뭐 계산도 잘 못하고 빵도 못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뒤에 청소하다가 문 닫을 때쯤 이랬다는 거야. 야, 너는 오늘 팔지 못하고 남은 빵들이랑 쿠키랑 전부 인벤토리에 쿠키 뭐 초콜릿 칩 12개 남았고 뭐 몇 개 남았고 캐럿 케이크 3개 남았고 저거 쫙 그래서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에 왔어요. 엄마가 아이고 오늘 첫날 고생했다 우리 딸. 그래 베이커리에서 뭘 시키더냐 그랬더니 아니 뭐 나는 빵도 굴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 뭐 못 건드리고 하여튼 끝날 때 인벤토리라 해서 열심히 인벤토리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하여튼 재밌어서 그랬더니 아니 근데 엄마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랭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그게 불란서 말입니다. 모랭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궁금한 가서 밥 써보세요. 이게 거품을 막 내갖고 계란으로 구운 건데 하여튼 모랭이라는 건데 불란서 말이니까 스펠링이 좀 어렵잖아요. 얘가 이제 모랭 그러고 몇 개 남았다고 적어했는데 모랭 스펠링을 몰라서 내가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했더니 7발가락밖에 안 나게 내가 먹어버렸어. 지는 즐거웠지. 누구는 안 즐거웠어요. 주인이 안 왔다면 쫓겨났지. 같이 하겠다. 주인의 즐거움. 동참합시다. 그러면 누구의 즐거움도? 요한복음 4장에 어느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 여인이 젊은 날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잘해주더라고. 장미꽃도 들고 오고 케이크도 사오고 박노현제는 노미영 자매 꼬실 때 던킨 도넛을 사다 줬다는데 노미영 자매 말고 어머님한테 그걸 보고 너무 자기 어머니한테 잘했다고 반해갖고 쫓아왔고 자기가 한 말이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응? 후회하고 있대. 그 말을 하지 마시고 애셋 낳고 이제 뭐 어쩌고 했다고 선녀가 옷이 없다고 애셋 옷이 이제 와요. 뭐 어쩌고.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성경에 죄 많이 지은 여인의 표상이 된 거예요. 내 남자랑 이혼을 했어. 요즘은 하도 이혼하는 일이 흔하고 막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막 이혼을 해제껴서 그런 사람 몇 명 알거든요. 목사인데 이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떠냐? 제가 자라날 때 저희 동네에 이혼하는 가정을 한 가정도 못 봤어요. 60년대에 70년대에도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2000년 전 얘기야.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율법대로 살겠다고 뭐 경건하게 살겠다는 마음 나름대로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에서 근데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 여인을 레이블을 붙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참 만족을 찾지 못하여 헤맨 사람이라고 레이블을 붙여야 돼요. 첫째 남자가 잘해주고 보니까 뭐 허브대도 멀쩡하고 뭐 직업도 괜찮고 해서 이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했어. 근데 어느 순간 이 남자가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따라왔는데 전혀 채워지지 않아요. 그 스토리에는 성경에 관심 없어요. 관심이 있었다면 왜 헤어졌다, 어떤 남자를 만났다, 뭐 밤마다 술 먹고 두들겨 팼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들어요. 그런 지저분한 얘기 다 빼고 핵심 포인트가 뭐냐? 만족을 못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뭐 사람들한테 좀 욕을 먹었지만 난 싫어 인간하고 못 살겠어 그러고 헤어졌어요. 두 번째 남자하고 또 살았는데 그래도 뭐 한 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더 조심스레 잘 골라야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한 번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이 그러게 했는데 자기 딴에는 정말 잘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또 실패해버렸어요. 4번이 계속됐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에이 그냥 뭐 결혼 지금 뭐 어차피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데 그냥 살자고 그냥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거예요. 야, 이때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죄 문제를 들고 팔려고 했다는 거라고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거기 목사인데 목사라 할지라도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 왜 아멘들 하세요? 죄는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옆에서 회개하라고 찌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목사가요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하다 제 죄의 문제 아니에요. 악의 문제예요. 악은요 대놓고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목사가 교회가 치해야 돼요. 개인의 죄는요 제가 만약에 원권사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내가 이분이 죄 짓는 걸 알았어. 마음이 아파. 불러다가 당신 왜 죄 지어요? 이거 죄잖아. 그는 쉬운 방법 같지만 비성경적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대신 갑니다. 오늘 정집사님이 예를 잡고 드는데 수많은 사람 막 동성연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아니 정집사님 혹시 박집사님 만나길래 여자랑 살았나? 지금 자기 죄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타인의 죄를. 제가 성도가 죄 지는 걸 보면 제가 지는 뭐다? 불러다 홍군형 내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성경. 그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보다네요. 한마디가 더 붙어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 너나 잘해. 옆에 계시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서로 당신이 뭐가 더 다급다? 자기가 죄 짓지 않는 게 더 다급하지. 누가 죄 짓고 있나 그거 감독하는 사람이 지가 제일 자빠잖아. 전기줄이 참새에게 알죠? 어느 놈이 맞나보다 그 놈이 맞는데. 디모데가 목사입니다. 목사인 디모데를 향하여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나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신앙으로 살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고 온 동네가 스근스근하고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꺼내시고 갑자기 물 얘기를 꺼내세요. 그 이래 네 야곱의 우물이 시원하고 막 깊은 데서 나와서 이 물을 마시면 당장은 시원하니까 네가 맨날 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물을 먹어도 문제가 뭐니? 이 여인아, 이 답답한 인생아, 이 물을 마신 다음에 문제가 뭐니? 또 네 속에 있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너의 목마름이 없어지질 않잖냐.
너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불만족이 해결되지 않잖니. 어떤 물을 마셔봐라. 어떤 남자를 만나봐라. 나는 그런데 너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줄 수 있거든.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네 남편 내려와. 그 다음에 죄 문제를 꺼내세요. 여러분 죄 문제 먼저 꺼내세요? 물 문제 먼저 꺼내세요? 그럼 이 여인이 자꾸 죄 짓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 불행한 모든 그 죄 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모티브의 핵심 쪽에 뭐가 있다?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할 줄 알고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해서 이제 불만족이 없을 줄 알고 자기 남편 상상하면서 이 설교 듣지 마세요. 그래 이 남자 만나서 내가 삶이 이래. 그렇지만 지금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나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나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시고 매일매일 내서 시원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신 그 참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 때 인생은 그때부터 이제 새 인생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이 즐거움은 그냥 즐거움이에요. 카라 즐거움. 어디 가서 번역해도 즐거움이에요. gladness, delight. 영어로는 happiness 이렇게 번역. 근데 이 참여하다는 말이 한국말로도 어렵지만요.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에이스 에르코마이 이렇게 에이스 에르코마이. 에이스는요 두 번 다 에이스는 into라는 뜻입니다. 들어오도록. 에르코마이는 뭐냐면 enter예요. into enter. 근데 요거를 그냥 영어로 지급한다. into enter. into가 두 번 거듭돼서 웃기는 사운드가 되지. 뭐예요? 지극히 강조합니다. 네가 한 행위가 2달란트를 줬는데 네가 열심히 그 2달란트를 사용하여 내가 기뻐하는 행위를 일구어주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여튼 불찰줘야 노력했고 5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가만 놔두지 않고 그 5달란트 가고 또 5달란트를 맞아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파티를 열 건데 이 파티에 절대로 내가 빼놓지 않고 초청해야 될 사람은 바로 누구다? 너다. 네가 없다면 이 파티를 열어놔봐. 아니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 파티를 하는데 너는 종이니까 밖에 나가 있어? 종이니까 오늘 마당스러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사람의 신분이 주인이 초청하는 아뉴얼 게스트로 격상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마디 더 하죠. 한 김에 마태복음 25장 같은 장에 같이 좀 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그 다음 비유에서 세상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르시고 양과 염소로 구별하신 다음에 자기 오른쪽에 있는 양,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굶주리셨을 때 찾아오고 병 들었을 때 찾아오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오고 먹을 게 없을 때 마실 게 없을 때 갖다 준 사람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그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35장 34절 시작. 25장 34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5장이 없습니다.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예비됐다는 준비됐다는 건 맞아요. 준비됐다, 예비됐다. 상속은요 상속하라가 아니라 원문이에요. 상속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이 오늘 돌아가셨다. 그럼 당장 삼성라면에서 무슨 회의가 벌어지죠? 누가 이재용 회장 재산과 또 그 지위를 상속할 상속자냐? 근데 그 상속자의 삼성 다니고 있는 정화목의 김화문회가
혹시 저 아닌가 그런 미친놈이에요. 누구만 돼? 이씨만 돼. 왜? 상속자는 어디서만 찾아요? 자기 가족 중에서 특히 자기 직계 자식들에게서만 찾습니다. 뭐 SK가 최씨야. 뭐 잘은 몰랐는데 최씨의 최태원 회장이 오늘 돌아가셨어. 라고 치면 다음 상속자는 틀림없이 최씨요. 그 최씨 중에 제일 상속자가 될 확률이 높은 애가 염성희 권사님에게서 5년 동안 홈스테이를 했으니까 걔가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너는 내가 얘기한 나라를 상속하리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너를 위하여 준비됐으니 너는 상속자가 되리라는 게 있어요. 그 뭐야? 너는 나의 자녀. 상속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네가 왜 상속자예요? 공부를 잘해서 아니에요. 노래를 잘해서 아니에요. 마음이 착해서 아니에요.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네가 내 딸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는 너를 위하여 준비한 거야. 네가 상속자니까 내가 예비를 했지.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파티는 너 때문에 우리가 파티를 여는 거야. 할렐루야. 네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파티, 의미 없는 파티야. 이제 에스겔서로 넘어갑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사실 별로 길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더 짧게 끝날 수도 있는데 긴 것 같이 느끼는 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랬든 어찌됐든 36장 주보에는 22절부터인데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24절부터 같은 사건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는 성령이라고 찝어서 말씀하지 않고 뭐가 바뀔 거냐면 옛날엔 내가 너희 손을 잡고 그러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 속에 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리라. 거기 얘기만 했어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겨서 너희를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망해갖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불타고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거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걸 안 하도록 제거하리라. 26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은 너희의 영이 새롭게 되리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네 영이 새로워지니 네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네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면 옛날에는 굳은 마음이었다. 절 좀 보십시오. 이 굳은 마음은 고집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목이 곱고 마음이 굳은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고 고집이 세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요 두 가지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잘났어. 나는 훌륭해. 아이고 얘네들은 인간들도 아니야. 공부도 못하는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런 교만이 있지만 반대로 남이 나를 얕잡아 볼까봐 남이 나를 업신여길까봐 in defense 자기의 방어 기제로 죽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점점 왜 너희들은 나를 욕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나가는 교만이 있어요. 고집이죠. 근데 그 고집스러운 상태, 마음이 굳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씨앗에 담겨와도 이게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씨가 열매 맺고 이렇게 뿌리가 나오기 전에 그냥 죽어 없어지고 아니면 다람쥐가 먹고 끝나고. 옆에 계시면 마음을 부드럽게 합시다. 네, 그 다음에 그게 마음대로 되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살아오면서 상처나고 외롭고 억울하고 힘들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 살아온 습관이 나를 굳은 마음을 만든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도로 푸냐 말이야.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어깨나 목이 돌처럼 굳어서 가면 막 카이로프랙터나 이렇게 마사지 하는데 아이고 돌덩어리네요. 어깨가 돌덩어리예요. 어떻게 이게 돌덩어리가 돼서 이러면 피가 안 통하고 당신 죽어요. 그래도 아니 누가 어깨를 돌덩어리처럼 만들고 싶어서 돌덩어리처럼 만들어서 왔어요?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돌덩어리가 됐어. 돌덩어리가 되는 것도 못 막았는데 그 풀 재주가 있습니까? 다야 말이지. 아이고 참.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고 그 다음 절입니다. 27절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둔 나의 성령이다 그러는데 이게 성령인지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분명히 나오지만 영어로는요 대문자 S를 썼습니다. 26절에는 소문자 S를 썼어요. 소문자 S는 내 영이라는 뜻이고 대문자 S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내 영이 갑자기 달라져.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 굳은 마음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역사는 누구밖에 못하더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밖에 안 되더라. 아멘. 그 이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다 알아서 누구든지 서로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알더라. 관계가 회복됐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더라. 그 얘기를 했고요. 에스겔서는요 성령이라는 포인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27절 하시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말씀대로 하면 돼. 아멘? 근데 말씀대로가 잘 안 된단 말이야. 아니,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막 어려운 것도 있고 막 왜 이런 걸 시킨지 모르는 것도 있어서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하면 잘 된다는 결론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잘 안 돼. 자꾸 내 고집이 나오고요. 내 고집과 교만이 나와서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게 된다. 근데 성령이 오셔야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서 아멘.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 더 있습니다. 31절 시작. 그때가 이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못난 짓만 하며 살았던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면 스스로 자기를 가증스럽게 믿게 여기더라. 제가 지난 시간에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장 38절과 3장 19절 하겠습니다. 읽어오십시오 그랬는데 읽어오셨냐고 제가 묻기가 겁나. 왜냐면 한 명도 손을 안 드실까 봐. 물었는데 한 명도 안 그러면 되게 서로 민망하잖아요. 좋아라 여기다 좀 올려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첫 번째 행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요거 다음 장이죠. 두 번째 행한 설교입니다. 초대교회가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한 첫 번째 설교, 이게 두 번째 설교. 그럼 우리가 사도들이 교회가 생기자마자 세상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가를 잘 살펴보면 우리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마델이 딱 나오는데 양쪽 다 똑같이 뭐가 나와요? 이게 첫 번째로 나와요. 회개가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회개하지 않고 믿었다는 말은 순 거짓부라. 회개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죄인인 걸 머리로만 안 것은요.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후회입니다. 후회하는 애들은 많아요. 2살짜리도 3살짜리 아니 우리 이장로님 가정의 똘똘이도 윤장로님 가정의 여우도 지 거 아닌데 만약에 아빠가 먹으려는 치킨이면 확 먹어버렸어. 너무 먹었는데 아빠 거야.
장로님 거뭐 하나 큰 먹었어 이놈이. 그러면요 얘가 도덕을 알아, 윤리를 알아, 성경을 알아. 그런데도 어디 좀 구석으로 숨어. 지가 잘못한 거는 알아. 2살짜리도 3살짜리도 지가 잘못하면 프로 엄마가 반날 것부터 알아요. 그리고 이제 한 3살쯤 되면 지가 잘못했을 때, 지가 잘못했는데 죄를 졌는데 그래봐야 뭐 귀여운 짓을 했지 뭐 그냥 동생과 막 툭대고 뺏었다든지 그 정도 수준이겠지. 지가 잘못했는데 3살쯤 되면 매직 월드를 배웁니다. 암소리 그러면 다 끝나. 말도 잘못해 암소리 그러면 끝나. 엄마가 귀엽잖아 암소리 그러는데 아이고 이런 건 뭐 죄짓기 문제니까 2살 3살 때까지는요 암소리 그러면 돼요. 개 수준에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제일 어린 애가 9살짜리 너 보고 야 9살짜리 너 9살 치고는 굉장히 성숙한 너. 그래도 되게 기분 좋아요. 9살 치고는 상당히 똑똑한 너. 너 잘 들어봐. 네가 잘못했어. 3살째 하듯이 아빠한테 해서 I'm sorry daddy 그러면 된 거야? 9살짜리가? 회개는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잘못한 죄악의 삶을 뒤를 떠나서 주님께 돌아오면서 그런데 내가 했던 죄에 대해서 저분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저분의 죽으심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말로 대속이야.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갚으셨습니다. 나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망가뜨린 일을 물어내지 않아도 됐으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악된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저분을 믿으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는 행위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죄악을 떠나고 그런데 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한 패키지가 돼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이래요. 회개하면 뭐라 그래요 여기? 아니 같이 여기 이게 회개하면 근데 회개하려면 돌이켜야 된다.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회개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돌이켜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회개 그런 회개 아니라 2살짜리 3살짜리 수준에서 회개하는 척만 하고 두들겨 맞지 않고 넘어간 것뿐이지. 여러분 좀 성숙한 회개합시다. 제대로 된 회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에 성령이 오시니까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죄악과 가증한 일을 스스로 믿게 할래. 스스로.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니까 3장에서는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2장에서는 죄 사함을 얻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물 세례를 얘기합니다. 세례는 뭐예요? 내가 이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주님과 딱 붙어서 이제 껌딱지처럼 붙어서 좋으나 싫으나 뭐 어려우나 즐거우나 주님과 함께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멘. 옛사람을 버리고 옛 생활을 떠나고 옛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못 받고 New Identity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디렉션, 새로운 골, 새로운 퍼포즈. 그 퍼포즈가 뭐냐?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주인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 내가 주인을 즐겁게 해주면요 그분도 나에게 참 만족을 주고 내 즐거우면 네가 와야지. 너 때문에 내가 기뻐서 오늘 파티를 하는데 네가 종이라고 빠지면 되겠냐?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여 상속자여. 아멘. 여기까지 그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런 사람은 세례도 받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근데요, 요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게 참 아주 요상한 단어. 요즘 유쾌하다는 건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라면땅, 몰라, 요즘 라면땅 안 먹겠지. 고소미 까먹으면서 뭐 잡담하고 뭐 즐거운 시간, 그런 유쾌한 일을 영어로도 times of refreshing. 그럼 times of refreshing이 뭐냔 말이야. 요즘 한국은요, times of refreshing, 아침 있을 뭐 소주가 와야 돼, 맥주가 와야 돼.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times of refreshing은요, 소맥 부어 먹는 날이에요. 치킨 오더하고 찌맥. 그럼 성경이 말하는 times of refreshing, 유쾌케 하는 날이 뭐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나 푸스케. 푸스케는요, breath. 그리고 거기에 있죠. 푸스케는 히브리 말의 루아과 같은 뜻이에요. 루아가 뭐예요? 성령. 아나는 뭐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아나 푸스케를 합쳐놓으니까 뭔 줄 아세요? 유쾌케 하다는 말이 원문에는 무슨 뜻이냐면 다시 숨을 쉬다. 누구를 갖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네 속에 들어가. 네가 다시 숨을 쉬어. 아니, 성령이라고 가르친 건 뭐, 아니 여기 나란히 있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서 같은 결론으로 끝나는데, 한 번은 노골적으로 성령을 선물을 받으려니 그랬더니 전날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성령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좀 알아듣기 쉽게 해서 다시 숨을 쉬리라. 근데 성령 받은 우리는, 아나 푸스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내 안에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하나님의,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더 지키기를 원하고 죄를 떠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해드리기를 원하는 디자이어가 내 속에서 샘솟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37년 됐는데 안 없어져. 이 디자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소원밖에 없는데 37년 지났는데 안 없어진 거 보니까 웬만하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22살 때부터 그랬는데 60살이 돼도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뭐 요구한다고 되겠습니까?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을 하지 못해서 몸살이 나고 안달이 난 거예요. 그냥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좀 기쁘시게 하는 걸 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미 이렇게 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아직 그렇게 안 되신 분 빨리 이 단계를 거쳐서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시고 죄 없이 함을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성령까지 내침이 받아서 다시 성령으로 숨을 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세상에